제가 신학대학원을 처음 들어갔을 때 대학원 동기들이랑 꼭 하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됐는지, 도대체 여기를 왜 왔는지 한참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위로하곤 했습니다. 제가 다닌 신학대학원이 대학교가 없거든요. 대학원만 있는 학교라서 일반 대학을 나오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가 나오기도 했지만, 나도 신학을 하지만 너는 도대체 왜 신학을 하냐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목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목회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존중을 받고 또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명예는커녕 오히려 멸시와 천대 또 질타를 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서 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사를 할 때 집주인분이 직업을 물으시더라고요, 굳이.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라고 말을 했더니 막 존중해 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신천지나 사이비 아니냐 하고 물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신학생들에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이 저희들에게 미안합니다, 또 존경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본인들의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의 목회가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전에는 속된 말로 십자가를 달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절대 그렇지 않아서 여러모로 힘들 거라고, 풍요로운 시대를 자신들이 잘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런 시대의 목회의 길을 간다는 것을 존경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생들끼리 너는 도대체 왜 신학을 하느냐고 묻고,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들에게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목회의 현장에, 이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실제로 교회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신학교를 보면은 우리가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닌 신학교를 보면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학년이 8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1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한 학년이 30명도 되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위기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교회가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이 봤을 때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어렵고 부끄럽고 힘든 일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작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인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기도 하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심지어 성경을 보면 지금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겪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어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고 쇠퇴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멸망을 해버렸어요. 사람이 많던 예루살렘 성이 적막하고 황폐하게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굶주림 때문에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는 일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멸망하게 된 너무나도 처절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예레미야가 절규하듯 고백하는데 그처럼 정말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을 노래하는 말씀인데 그저 고통과 괴로움을 노래하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무엇이 되었냐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새로워서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 중에 낙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오히려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요, 고통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려줍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만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어려운 상황이 어렵다 위기다 하지만 오히려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이 결코 이 하나님 나라를 멸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긍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39절 40절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실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기보다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하게 됐어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고통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마무리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 주셔야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떠나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겸손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죄로부터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먼저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돈 주세요, 땅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구하기만 하면 그걸 다 주신다는 말씀으로 잘못 인용하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님을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셨을 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우리도 힘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도 애써 힘써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노력과 의지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더욱 하나님께 힘써 돌아가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참 덧없이 느껴지고 힘이 들 때,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힘을 달라고,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셨을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힘써 하나님께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 중에 이 기도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소망을 얻게 됩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예수님에 관한 일화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단히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했는지를 묻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전까지는 제자들도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같은 방법을 썼겠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려움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종류는 쉽게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해오던 방법대로 하면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문제는 아무리 해왔던 방법대로 시도를 해봐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도 이런 종류에 부딪힌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됐었는데 이제는 별로 효과가 없을 때가 많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문제들도 교회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갈등이 참 심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은 다 분열되게 하는 것, 갈등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세대 간의 갈등도 너무나 심각하죠. 또 정치 이념의 갈등도 참 심각합니다. 또 요즘에는 젠더 갈등, 남녀 간의 갈등도 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는 신학적인 갈등, 이 신학적인 문제로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참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못 찾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는 이 말씀이 더욱 절실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고 또 위기의 상황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 회개와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이 죄를 애통해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모습, 이 회개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 하나님을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물론 사랑하시지 않고 평안케 하시지 않고 복 주시지 않고 잘 살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회개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 나무 한 그루 붙잡고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전설로만 남았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듯이 하나님께 떼를 쓰는 기도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교회도 어렵고 또 목회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자체도 예전보다 훨씬 유혹도 많고 제약도 많고 힘든 일이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교회를 보면은 이러다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참 부끄럽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보여준 모습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때 오직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어떤 문제라도
우리에게는 도리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을 바랄 때 나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떤 종류의 문제도 이겨내고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기도가 사라지고 있기에 정말 위기인 이 시대에 회개와 기도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